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근심걱정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어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건을 우리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누가복음 9장 전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장부터 이 갈릴리 사역의 이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팀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떨어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이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셨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 권위를 위임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라고. 내보내시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사도, 즉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라틴어로 이 미시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선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어디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 각 마을과 두루 다니며 곳곳에 그들이 필요한 곳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아픈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을 일으키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지상명령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역청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냄받은 자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검소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거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꼭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병 고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보랑 헤랑 7절에 보니까 분보랑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라는 거예요. 이 7절에 뭐라고 하면 이 모든 일을 듣고 라고 나왔어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모든 일들이 이 헤롯 왕에게도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기도의 자리, 이 복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청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헤롯이 만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가 정말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면 그는 변화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양한 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적이에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주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9장의 이 초반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 가지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역천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많은 무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서 우리 또한도 이 세상 가운데 보낸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낙심과 우울과 좌절을 주는 어둠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적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